예, 오늘은 사무엘상 5장 좀 12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다곤 신상에 있게 됨으로써 참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새 성읍이 어떤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오늘 이제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 세상 교회에 있을 때 뭐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많은 설교도 듣고 설교 들을 때마다 이제 능력 많으신 하나님 뭐 그러면서 참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 그런 설교를 주로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좀 더 이제 깊게 좀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좀 우리는 언급을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블레셋의 큰 신인 다곤에 대한 재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가 에벤에셀에서 아스도스에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려고 진쳤던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패배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탈취해서 이제 아스돗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그 성읍은 그 요새라는 그런 의미, 좀 견고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이 아스돗은 원래가 그 아낙 자손의 성읍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의 성읍이었는데 나중에 블레셋이 점령을 해서 지금은 블레셋의 그 수도와 같은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죠. 왜 아스돗이 블레셋의 수도인가 하면은 이 바로 다곤 신전이 아스돗에 있었기 때문에 아스돗이 참 수도와 같은 그런 성읍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곤 바로 곁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곤이라는 그 신은 그 물고기 신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옛날에는 물고기 그 고대 그 어떤 그 문헌에 보면은 사람 얼굴이 물고기와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다곤신입니다. 다곤신인데 나중에는 곡물을 이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곡물을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또한 그 다곤 신이 쓰여진 표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신이나 그 다음에 곡물의 신이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참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대로 풍요로움을 주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물고기의 그 풍요로움이 가져다 주는 그런 블레셋의 주신이라는 것이죠. 그냥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세상 교계의 그 신이죠. 세상 교계에서 풍요와 번영을 참 요구하는 그런 걸로 봐서는 세상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다곤의 신전에 이제 들여놓고 다곤 곁에 두었다라는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참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옛날부터 많은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전쟁을 이기니까 이거는 참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참 우리를 이렇게 참 축복해 줬다 한 그런 사상이 이제 가진 것이죠. 그래서
다곤 신에게 감사의 그런 감사의 의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겼다는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곤 신 곁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3절에 가면은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봤죠.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엎드려졌다는 말은 이거는 그냥 엎드려진 게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부복하는 자세, 그 다음에 신하가 왕에게 참 엎드리는 그런 자세죠. 그런 자세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감히 다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전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제 아스돗 사람들은 우연히 이제 그렇게 다곤 신이 넘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다곤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가면은 그 이튿날 아침에도 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이제 엎드려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은 것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위에 놓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다는 게, 뭐 머리가 끊어졌다는 말은 이제 목이 부러진 것이죠. 목이 부러진 것인데,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가 다곤의 그 신전에 있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참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모양새죠. 뭐 자신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화로우신 예수님께서 참 하늘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 땅에 오셔서 멸시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것도 특히 이제 유대교 그 체제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제 머리와 그 두 손목이 이제 끊어졌다라는 것은, 머리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다음에 신학이나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손목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 당시로 말하자면은 그 유대인의 그 사상과 그 율법 행위가 다 무너진 그런 모습을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오늘날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시대 때도 그 신학이나 그 다음에 각종 그 종교 행위 이런 것이 오늘날의 그 머리와 그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교회 시대, 경륜적인 교회 시대 끝에도 반드시 참 각종 머리로 상징되는 각종 신학과 그 다음에 종교 행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끝내시겠다라는 그런 암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참 다곤이 갈아챌 수는 없죠. 영화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다곤 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궤가 전리품으로 다곤 신전에 들어왔으니까 참 다곤 신이 그 영광을 가로챈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곤 신상을 그렇게 파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다른 우상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개가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죠. 전리품이죠. 이겼으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쟁취를 했으니까 뭐 이것보다 더 큰 전리품은 없죠. 그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거꾸로 이제는 다곤 신전에서 갖다 놨더니만은 다곤 신이 머리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목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손목이 끊어짐으로써 지금 다곤 신이 지금 도리어 여호와 앞에서 전리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는 옛날에 고대에 그 부족 간의 전쟁을 하고 이러면은 그 전리품이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그 장수나 상대방의 그 족장이나 상대방 그 군인들의 머리를 참수하거나 그 다음에 코를 베거나 귀를 베거나 하는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전리품이었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곤신의 머리를 또 목을 끊으시고 그 다음에 손목을 끊으셨는가? 전리품이라는 것이죠. 예. 가장 최근에 요즘 참 그 반일 감정이 상당히 한국에도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임진왜란 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그 당시 조선에 와가지고 전쟁을 치면서 한국 사람들의 그 머리를 참수해서 갖고 간다든지 그 다음에 머리가 무거우니까 이제 숫자는 많고 그러니까 머리 대신에 이제 기를 끊어서 갖고 가는 그런 행위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어디엔가는 기무덤이라는 데가 있대요. 기무덤. 그 기무덤이라는 곳이 그 상당히 많은 사람의 그 기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전리품으로 갖고 가서 그것을 이제 묻어둔 곳이 있대요. 옛날 그 조선시대 그 한국 사람들의 그 기를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다 이제 전리품이죠. 그래서 도리어 다곤 신이 그렇게 머리가 참수당하고 손목이 끊어지는 그런 여호와 앞에 전리품으로 전락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다곤 신전에서 그 신전의 그 신을 파괴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보호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다곤 신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증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참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참 서로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그것을 서로 대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참 그거 보면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까지라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을 기록할 때 그때겠죠. 사무엘서를 기록할 때까지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전을 지나갈 때에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다곤신의 그 머리와 손목이 그 문지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밟으면은 다곤신의 머리와 손목을 밟는 것처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는 그 문지방에는 문지방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지방 밑에는 그 집을 지키는 여러 신이 있었다고 고대사회는 이제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는다는 것은 그 집을 지키는 그 신을 밟는 거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복주는 그 신을 밟으면 안 된다고 해서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제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한테 제가 문지방 밟고 지나가면 혼났어요. 예. 참 요즘 애들은 그거 이해 안 되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문지방 그 밟고 지나가면은 참 혼났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시골 외갓집에 가서 방학 동안에 참 오래 있고 그랬는데 뭐 문지방 밟으면 우리 형들이 그냥 아주 혼내주고 그랬었어요. 참 그게 같은 이치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이제 여호와의 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대심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징계고 심판이고 그런 의미잖아요. 자,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그랬어요.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엄중히 더했다는 말은 먼저 다곤 신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죠. 징계를 하신 다음에 이제는 아스돗 성읍의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게 더하다는 말은 황폐케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독한 종기가 나왔습니다. 다곤 신에게는 그 다곤 신상이 이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끊어지는 것이었지만은 이 블레셋 사람, 그 아스돗 지역에 있는 성읍 사람들에게는 독한 종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독한 종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알고 있죠. 상당히 좀 심한 피부병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욥이 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었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독한 종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독한 종기가 출애굽기나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비앙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그 재앙이 바로 독한 종기죠. 그게 성경에서는 또 문둥병으로 그렇게 또 연결이 되었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나도 안다는 것이잖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 없이도 나도 다 할 수 있다는 거.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병이 안다병이래요. 안다병. 나도 안다 하는 병.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나도 알아 그러잖아요. 이 안다병이 참 무서운 병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독한 종기, 문둥병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2절에도 보면은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는 악한 종기가 돋더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런 아스돗 사람을 갖다가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의 그 훼손과 아스돗 사람들의 그 재앙의 원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라는 것을 인식을 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계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곤신을 섬기는 것을 저들은 그만두지를 못하죠.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다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스돗 사람들은 참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다곤신은 자기네들에게 절대적인 부여와 번영과 풍요를 안겨다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 성경적으로 좀 맞아. 좀 맞다는 걸 인식을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런데도 세상 교육에서 못 나오고 이게 못 돌아서는 이유는 세상 교육에서 나오면은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그런 느낌. 요즘 그 JM에서 그 내용 그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JMS에서 나온 뭔가 잘못된 건 알겠대요. 아는데 거기서 못 나오는 것은 내가 혹시 거기서 나오면 내가 혹시 지옥에 떨어질까? 내가 혹시 벌 받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이제 그런 또 불리한 그런 일을 당할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닌 참 희미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자, 근데 오늘 그 7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갖다가 부르는 명칭, 여호와의 손을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죠.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 여호와의 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 이런 표현을 했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신의 계, 그 다음에 그의 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영적 할례가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할례가 없으면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계다, 그 다음에 그의 손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호칭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기하고 상관없는, 그러니까 영적 할례가 없으면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엉뚱한 그 땅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저주받은 상태죠. 예.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계속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는 이스라엘 신의 계라고만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9절 가면은 이제 가드에 대한 재앙이 나오죠. 8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참 재앙이 있고 참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회의를 하려고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이라 그랬는데 이 모든 방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방백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연합 국가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방백이 따로 있는 연합 국가의 그런 모습이다. 지금 미국이 사실 그런 체제거든요. 50개 주가 지금 하나로 이제 미국이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각자 모든 행정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이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다른 스타일이죠. 한국은 모든 그 권력이 대통령이 갖고 있고 한 나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도가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 도로 나누어졌지만은 이제 한 나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과 같이 블레셋 사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드는 아스돗이라는 그 지역에 약간 동쪽으로 한 20km 떨어져 있는 좀 더 내륙적으로 들어가 있는 아스돗은 그 지중해 연안에 가까운 도시고 그 다음에 가드는 조금 더 내륙적으로 들어간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장군이 있죠. 골리앗 장군이 바로 이 가드에서 출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신의 계를 어찌하랴라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논한 결과가 이제 가드로 옮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가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뜨거운 감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금 하나님의 계가 지금 이게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이걸 참 취하자니 이게 또 그렇고 그냥 내치자니 또 아깝고 그런 상황이죠. 사실 하나님의 계가 블레셋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잖아요. 그리고 다곤 신을 위한 아주 좋은 소재고 참 백성들에게 참 잘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무기가 되는데 이제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것이죠. 다곤 신전도 해산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독한 종기로 참 고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의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를 사실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나눴지만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노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참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참 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착각하는 것이죠. 자, 9절에 가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대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큰 환란을 가드에 이제 독한 종기를 재앙을 내렸다는 것인데 가드의 그 환란이 아스돗보다도 지금 더 심한 표현을 썼죠. 그냥 그 아스돗에서는 그냥 쳐서 망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심히 큰 환란이라고 가드 지역에서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것이죠. 방백들이 모여서 깨를 내봤자 참 결과가 참 더 심해진 그런 모습이죠.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그랬다 그랬는데 작은 자나 큰 자는 성읍의 모든 자를 통칭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이제는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이란 곳은 이제 아스돗의 약간 북동쪽으로 한 20km 떨어진 지점인데 그 에그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불모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에그론은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에그론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누구냐면은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바알세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바알이죠. 똥파리. 똥파리의 왕이라는 말이죠. 바알세불이 이 에그론의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에그론 사람들이 참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이 부르짖음은 놀라서 부르짖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계를 갖다가 다른 데서는 그렇게 재앙을 내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에그론으로 갖고 온다고 하면서 깜짝 놀래서 이제 부르짖는 절대 반대하는 그런 지금 내용이죠. 근데 이제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가 12절 마지막 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그 12절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지금 10절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다릅니다. 10절에 부르짖음은 자아크라는 그 말로 쓰이는데 이건 놀라서 부르짖는 거예요. 놀라서 부르짖는 그런 말이고 12절에 부르짖음은 사외아라 그래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자, 11절에 가면은 다시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기회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 있던 곳은 원래는 실로죠. 원래는 실로였는데 사실은 실로에는 못 가잖아요. 실로에 못 가는 이유가 예레미야 7장 12절에 한번 보면은 그게 그런 성구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가 첫 해막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막이 실로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를 두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찌 행하였나 보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실로를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6장 6절에 가면은 실로가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로가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6장 9절에 한 번 더 보면은 실로처럼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실로는 이미 황폐하게 되었고 거기에 거하는 주민도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이죠. 이 말은 지금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 진영으로 안 가고 자기 장막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폐함이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실로에까지 들어와서 실로를 완전히 파멸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고고학적인 사실로 보고 그 다음에 역사학적인 사실로 봐도 실로는 그 당시에 지금 이때가 한 BC 1000년 전쯤이에요. BC 한 1000년 그 정도 때에 사실적으로도 실로가 완전히 망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얼마 전에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유튜브에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기자가 실로에를 가봤는데 그 실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다라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참 심판받은 그런 성읍이 되었죠. 그래서 그 있던 곳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원래 있던 그 실로는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은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스도스에서는 처소 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드에는 심히 클 환란이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마지막에는 사망의 환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점점 심해지죠. 그만큼 더 커지는 환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가면은 죽지 않은 자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뭐 하늘 꼭대기까지 꽉 찼다는 것이죠. 이 부르짖음은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도움을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심한 노역으로
참 고생할 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바로 지금 12절에 나오는 그 부르짖음과 같은 도움을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을 떠날 때까지 참 모든 재앙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 기간이 지금 7개월이라는 것이죠. 7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지역을 떠날 때에 이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바로 간 곳이 베세메스죠. 우리가 잘 아는 베세메스로 갔는데 이 베세메스로 이제 곧장 가게 됐죠. 곧장 가게 되면은 참 우리가 당하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똑바로 안 가면은 이거 우연이 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랬는데 베세메스로 참 똑바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기랏 야림으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엘리야살의 집에서 하나님의 개가 20년간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고대사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고대사회는 전부 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 다 있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사실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모든 그 재앙이 해당되는 것이 다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란 말이죠. 그 신들과의 전쟁이 바로 재앙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그러니까 영적 할례가 없는 자들인데, 영적 할례가 없는 자들이 섬기는 그 신은 참 세상 교계 내에서 자기네들이 권세를 누리는 육을 부추기는 그런 신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결국은 다곤 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것은 나중에 교회 시대 끝에 세상 교회 내에 있는 그런 모든 잡신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교회가 참 일요일날 주일날 모여서 뭐 신앙 생활하고 예배한다는 그런 것은 사실은 풍요를 바라는 다곤신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돗이나 에그론이나 가드 이 세 곳을 참 하나님의 개가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재앙을 내렸는데, 그 당시 지금 아스돗은 다곤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그론은 아까 바알 신이었다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가드는 바알과 그 가나안 땅의 주신은 이제 주로 이제 바알 신이었잖아요. 바알의 그 아내가 아세라 신이잖아요. 여자 신. 그러니까 이 어떻게 연계를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사는 그 삼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삼신이기 때문에 이 세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 사상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현재로 생각해 보면 그 기존 이 개신교의 뭐 5대 종파, 5대 교파죠. 5대 교파가 있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적용도 해보고 그러는데, 우리 형제님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족설의 그 철병거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철병거가 신학이라는 거죠. 신학 교리. 예.
그 신학 교리가 이제 참 아주 그 기존 그 기독교 개신교인들의 그 정신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뭐 예정론 뭐 또 이 세례 침례죠 침례 뭐 침례론 또 무천년설 또 삼위일체 뭐 하여튼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에, 그것을 깨뜨리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그 세뇌된 것들을 보면은 에, 우리가 참 그 교만으로 이렇게 그 아는 지식으로 굳어진 그 사고를 참 깨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블레셋의 그 종기 그런 것들을 아까 우리 유영님도 증거를 잘 해주셔서 그 교만에서 오는 것들이죠. 뭐 참 저도 근자에도 기독교에 있는 우리 전에 있던 공동체에서 나온 그 형제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건데 그 요한 서신서를 이제 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 형제 계열에서는 왜냐하면 그 형제 사랑에 대한 에, 서신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요한 서신서에 대한 그걸 이해를 하다가 또 육체로 오신 주님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데 그분들의 뭐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지만은 그 육체로 오신 게 2000년 전에 오신 초림하신 주님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 아주 철떡같이 굳어져 있어요. 조금 더 나간 사람은 1장은 초림하신 주님이고 그 2장에 가서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1장이나 2장이나 다 그게 재림하신 주님, 우리 믿는 자 육체로 오신 주님을 말하는데도 그렇게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사고로 이렇게 굳어진 걸로 버리질 않아요. 심지어 뭐 저를 지칭하면서 형제는 왜 이렇게 교만함으로 굳어져 가지고 초림하신 주님을 그것을 재림한 주님이라고 이렇게 참 나무람을 많이 받았는데 글쎄 그 말씀에 대한 진리를 자기네들의 잘못된 걸로 그렇게 그 고정된 걸로 어, 오히려 반대로 자기네 교만을 이게 발견하지 못한다는 게 참, 같은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체계가 다른가 할 정도로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은 그 바울 사도도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만한 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이 체계의 교만이 나타나는 것은 넘어가거나 완전히 못 미친 초보의도를 가지고 완악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교만이 딱 자리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의 이런 그 말씀의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뜻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무천년설주의자들 우리 좀 뭐 수원 그분도 가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아니 그 천년 그 왕국을 실현이 되고 하는 게 말씀으로 오는 세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있는데 왜 말씀을 밖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응? 있는 말씀을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의 체계에 대한 것을 차라리 모자란 게 뭐 우리 형제님 낫다고 늘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예, 저의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는 나도 이렇게 좀 이 부분을 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은 뭐 그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뭐 높은 자리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그런 신앙할 때의 그 자세가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잘못 믿어서 오히려 망하는 수가 많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꼬린 지점이 다를 때 이게 참 그 같은 신앙한 사람들의 그 후회가 얼마나 나중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라는 게 그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그게 이제 함족으로 이어지는데 그 창세기 10장 1절이죠. 블레셋 사람의 그 족보를 보면은 함족의 그 미츠라임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네요. 미츠라임과 함족의 가술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데 그 니무롯 용사 큰 자들의 그 계열이죠. 큰 사람들이 뭐 우리가 아까 유형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골리앗이라는 게 그 큰 자들의 상태인데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인데 크게 되면은 교만이 오는 거죠. 어떤 지나친 지식이 바울도 사울 때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자기 그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는데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안다 하는 그런 지식 안에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우를 봅니다. 뭐 우리 지체들이야 그런 부분에서는 참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참 우리가 이런 신앙할 때 그런 것들이 참 얼마나 그 경계로 삼아야 될지 이 블레셋이라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그런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더 나아가는 이런 말씀들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심지어 우리 형제에 있는 계열들도 계시록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고 그러면은 계시록은 예수님이 나와서 가르쳐 주는 거래요. 그게 이제 재림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재림해갖고 가르쳐 주는 거냐? 이제 제가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성령이 오셔야 이제 또 아니 그럼 성령을 지금 우리가 다 받아야 되고 성령의 증거를 들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을 하면서도 자기 함정에 스스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 체계가 이렇게 보면 이제 마귀의 그런 괴계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해서 내 안에 모시고 이게 가는 사람들이 저는 이게 아까 뜨거운 감자라는 말씀을 우리 유영진님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진리의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배당이나 뭐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뜨거운 감자죠. 감자.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느꼈어요. 가서 뭔 얘기를 해주면은 이 사람을 자기네 그 예배당이나 이런 데로 좀 오게 하고 싶은데 뭐 얘기로만 하면 이게 도대체 대화가 안 되고 이러니까 참 그 난색을 표하는 그런 걸 많이 보고 그랬는데 경험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네들 그 신앙 체계가 성경에 이렇게 틀린 걸 여러 가지를 증거를 해줘도 잘못된 증거를 해줘도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는 교회 큰 무슨 교회 큰 간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래요. 그럼 이게 교회라고 하죠. 그러면 저쪽 뭐야 천주교 성당이라고 써놓은 건 그건 교회 아니냐고 그건 교회가 아니래요. 아니 그건 교회가 아니고 이건 교회라고 써놔서 교회인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아니라 목사가 있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모인 이거는 천주교에서 개혁해서 나온 무리들은 이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참된 몸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참된 교회가 그러면 이 예배당에 사람이 없을 때도 교회가 되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러면 저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만 슬슬 보더라고요. 교회가 기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증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뜨거운 감자로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에, 정말 아까 그 문지방에 다 이렇게 뭐 목도 떨어지고 그냥 팔도 떨어졌다는데 정말 다 떨어지게 해서 에, 진리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우리의 지체들이라고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 5장에 그 신상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만 한번 잠깐 나누려고요. 그 다곤 신상에 그 여호와의 궤를 두었는데 그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본즉 그랬어요. 저는 이 본즉을 조금 유의 깊게 한번 보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된다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얼굴을 보아야 주님이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보았는데 지금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그러면 다곤의 모가지가 떨어져서 문지방에 닿아 있고 손목은 끊어졌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았다는 것을 그러면 근데 거기에 그 안에 여호와의 괴와 다곤 신이 함께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 그 그림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때 그 이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봤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한테도 말씀하시지만. 근데 뭘 보았느냐? 자기네 신상이 목이 떨어지고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럼 이걸 뭘 말씀하시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다곤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봐라. 응? 너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이 너희가 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나는 살리시는 이고 말씀하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보이고 그 신상은 뭐라고 보이느냐? 이거는 죽은 능력이 없는 죽은 존재다. 그리고 손목이 끊어졌다 그러나 아까 이제 유영재님도 그 손이라고 그러는 거 일하는 것이고 일은 우리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하는데 신들은 그 손이 일하는 게 뭐냐? 누구는 여호와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마귀는 죽이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죄는 마귀의 인격이요, 죄는 마귀의 인격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그러니까 죄가 마귀의 인격인데 그 죄의 권능은 사망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여호와께서 그 손목을 끊어버렸으니까 이 신은 너희에게 능력이 없다. 또 저기 더 이상 너희에게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신이다. 이 신은 너희에게 부정되어야 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가 저는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이느냐? 그래서 음, 여리고성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 지나가는 땅마다 그 여호와의 권능으로 행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심정이 녹은 사람들이 있고 어, 그 성에 라합 같은 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신이 어떠한 신인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다리다가 그 두 증인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사건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가 어떠한 신임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는가. 물론 그들이 그 여호와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자기들이 의지하고 어, 또 구원을 달라고 해야 되는 그 신이 여호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이들은 그 자기네 신들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신, 그래 이제 되돌리잖아요. 그래서 가드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다섯 지방으로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를 보면 만약에 우리가 참신이었더라고 이렇게 여겼으면 어디 가시지 마시고 다곤상을 다 치워내고 나서 거기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계속해서 배척하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신을 어, 다른 데서로 돌리고 이제 다곤 신을 다시 세워놨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살리시는 하나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고 그 손목에 끊어서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목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은 신이라 말함이고 손목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너희에게 권능을 행할 수 없는 죽은 신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